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들어가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고 심지어 엘리 집은 다 죽었죠. 그리고 법궤까지, 그때 전쟁터 가져온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우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지만 그것을 신상처럼 여긴 거죠. 신상처럼. 하나님은 그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한 거였고 신상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만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자기 나라 신의 부하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때는 전쟁하면 신과의 전쟁이니까 한쪽 신이 졌으니까 이긴 신의 동생이거나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신 밑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둔 건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우리나라 신의 부하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데려간 건데 갖다 놓고 보니까 그 다음 아침에 거꾸로 된 거예요. 도리어 다곤이라고 하는 그 나라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신전에 있는 신상이겠죠. 뭐 우리 같으면 절에 가면 그 부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이 쓰러졌는데 얼굴을 그 여호와의 법궤를 향해서 대고 마치 우리가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놀래가지고 일단은 이거 우연인갑다 해서 채웠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몸뚱이는 서 있었어요. 몸뚱이는 서 있었는데 머리가 끊겨가지고 머리는 똑같이 절하고 있고 손목이, 그러니까 다곤에 이제 신의 손목이 있는 거죠. 신상에 손목이 끊겨가지고 바닥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특히 두 손목과 머리가 이번에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 문지방에 있었다네요. 그래서 신전 들어갈 때 신이 이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댔다, 손을 댔다 그래가지고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그래갖고 다시는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신이나 그 나라 미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나 예전에 그 제사 같은 거 할 때 빨랫줄 같은 거 걷어보진 않으셨죠? 마당은 쓸어 보셨어요? 그래요? 그날 그 마당도 쓸거든요. 오신다고 다녀가신다고 해갖고 마당도 쓸고 혹시나 오시다가 빨랫줄 같은 거 있으면 걸리거나 또는 그 빨래 줄 때 못 들어온다고 빨랫줄도 걷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 또 이제 들어오고 나가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보면 문지방을 밟지 말란 말을 많이 해요. 문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곳은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마라 하는 게 신이 거기 머리 댔다고, 그게 하여튼 그랬다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나름인 거죠. 자,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심지어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가 완전히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하는 정도가 되겠죠. 계속요.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여호와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자, 거기 그러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곤보다 가드에 있는 신이 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5개 도시가 있거든요. 5개 도시 중에 최고 신은 가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최고 신인지 모르지만 이 가드에 있는 신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똥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파리가 병도 옮기고 병도 고친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스돗에서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가드에는 바알세붑 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리를 옮기는 거기가 최고 신인 모양이 좀 높은 신인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신으로 가면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세불이 치료의 신이거든요. 병을 고치는 신이니까 이번에 뭐 순간은 연병이 막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이런 병을 옮기는 것은 누가 힘이 세다. 바알세불이 힘이 세다 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9절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치료의 신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도리어 더 질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어디보다 아스돗보다 더 험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신은 치료의 신 갖고 안 될랑갑다. 좀 더 다른 신, 다른 능력의 신한테는 굴복하려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 자 도시가 보이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해가 5개 도시가 있어요. 5개 도시가 연합 국가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이로 봐서는 가드의 에그론에 있는 신은 치료의 신도 아닌가 봐요. 어쨌든지 가드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생겼으니까 딴 데 옮긴 건데 이제 에그론 사람들은 오면 저 신이 오면 우리 다 죽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독한 종기로 막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죽고 지금 두 도시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감당 못한다. 우리가 전쟁에 이어서도 그 나라 신을 감당 못한다. 돌려보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7달 정도 법궤를 뺏긴 것 같습니다. 계속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기 보면 5이죠. 5개 도시 그걸 상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에
독종이 뭐냐 그러면 그 종기 있잖아요. 종기.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미신이 되면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그 당시는 파리도 옮기지만 질병은 쥐가 옮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신한테 뭐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제사장들 그 나라의 그 다곤이라든지 뭐 바알세불이라든지 이런 걸 섬기는 그 나라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또 그 처방대로 한 거죠. 6절부터 볼까요? 애굽인과 바로가 5절인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블레셋 이곳에도요.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내렸던 거 있잖아요.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신 옛날 그 신이다. 이번에 또 그렇게 재앙이 내리니까 오메 이 신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다. 옛날 그 애굽도 감당 못하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 애굽에 있는 신들도 감당 못했던 그런 신인데 하고 이제 자기들 미신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는 그란 게 하나님. 이제 만약에 되도록이 간다면 여지껏 재앙은 누가 내린 거다. 하나님 내린 걸 우리 인정하자. 근데 그 다음 다른 거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을 세웠어요. 새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를 실 때 새끼 낳은 소 있잖아요. 이제 막 새끼 나와서 새끼한테 심지어 뭐냐 그러면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는 소. 근데 그 소한테서 송아지를 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소는 모성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갈까요? 새끼한테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새끼한테 가거나 그래버리면 그건 뭐다? 우연이다. 근데 이 소가 그냥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가는 길인데 그곳을 향해서 그냥 반드시 가면 그건 뭐다? 이렇게 해놔도 소가 그냥 반드시 간다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신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라고 한 겁니다. 자, 10절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답니다. 자, 이 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반드시 가는데 큰 길로 가네. 큰 길로 가는데 갈 때 울고 갔대요. 그럼 소들이 소리를 누구 생각하면서? 이제 아니요, 이거 엄마들이에요. 그쵸. 그 송아지 생각하면서 그냥 막 그냥 슬피 소리는 그냥 막 그냥 하는데 그냥 길은 반드시 가는 거죠.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릴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울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소의 그 소리가 굉장히 구슬피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데 이걸 또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블레셋의 그 왕들이 또는 그 청원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13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딱 들어와 가지고는 벳세메스 딱 들어오니까 딱 수레가 선 거예요. 이거 진짜 그거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저건 누가 한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저 나라에서 법계를 그냥 보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쪽에서 무슨 일을 당했고 지금 뭐를 시험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일단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세상에 그 소들은요 그 수레 끌고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제물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요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누가 한 일이다. 그건 확실하게 그들은 도리어 이방인들은 인정하는 거죠. 근데 계속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러면 도시가 5개 보이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렇게 5도시 연합체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자, 18절입니다. 드림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금지는 또 수가 더 많았대요. 독종은 5개. 독종은 5개고 금지는 전체 마을. 블레셋은 모든 속한 마을 수. 금지가 그럼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가 어느 밭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벳세메스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고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이 법계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는가 그 다음 나와요. 계속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왜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법궤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궤는 어디 있냐 그러면 항상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전쟁터 한번 딱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해서 법궤 안을 열어본 거예요. 그 안에 2돌판이 들었긴 한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도 제사장도 열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도 열어보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레인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15절에 벳세메스에 누가 있냐 그러면 레인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못하게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레인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걸 이거 아무도 예측 안 봤다는 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레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의식 같은 거에 대해서 들여다본 까닭에 어떻게 되버렸냐 그러면 계속요.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졌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답니다. 이제 이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로쳐졌죠. 5만에. 벳세메스라는 마을이 큰 마을 아니에요. 국경지대에 있고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쳐다본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모여 거기서 쳐다보고 갔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조금 좀 과장됐거나 잘못된 수다 해가지고 5만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째도 필산사본에. 근데 70명 정도는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있으니까 70명 죽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명은 남겨놓고 5만은 어떤 사본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만이 가로쳐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런 일 당했다 하는 건 분명해요. 자, 계속요. 20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문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합니다. 7장 1절과 2절까지만 읽을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합니다. 자, 한때 법궤가 뺏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 인정합니다. 아, 우리나라 신보다 누가 더 강하다? 여호와라는 신이 확실히 강하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돌아오니까 베세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모신 지 이제 20년 흘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했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앞서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해요. 사사기 때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찾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일 당했나요? 앞서서 블레셋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땅까지 뺏기고 그런 일 당했거든요. 그런 일 당한 지 몇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2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땅도 못 찾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참 신을 생각하고 사는갑다 하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정성껏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들보다 사실은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또 이제 새로운 한 해 회기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정성껏 예배하고 하나님 안의 삶을 바르게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뺏겨서 블레셋 지방에 7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하나님까지 그들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먹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런 기억을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정성껏 속건제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살펴보는 것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혹여나 또 우리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정성껏 살아야 되는데 함부로 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주님 앞에서 함부로 삶을 살지 않냐고 성도답게 바르게 착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므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